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3장 7절로 10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술관에를 한번 가보셨나요? 많이 가보셨을 줄 압니다. 미술관에 가보면 세계적인 작품이 걸려있는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에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와,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그림은 자기 자신을, 작가 자신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림을 말하지 않지만 그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은 작가의 실력이나 작가의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림의 정신, 또 그의 세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자신의 지혜를 전시하는 작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작품이 무엇일까요? 그 작품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도 아니고, 또한 멋진 천사도 아니고, 또 우주의 찬란한 빛이 비치는 그 우주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작품이 바로 교회라고. 하나님은 전시를 천사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를 온 우주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지, 왜 교회가 하나님의 꿈인지를 함께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일꾼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일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첫 번째는 직분은 자격이 아니라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분을 얻게 된 것, 사도가 되게 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겁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출발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또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말합니다. 즉 바울은 능력이 있어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부름 받았기 때문에 능력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살도록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셨고 그 은혜로 바울을 일꾼 삼으셨습니다. 직분은 우리가 쟁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직분은 대단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일꾼이 되었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의 분량대로 충성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은혜의 선물로 일꾼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1번의 두 번째예요. 큰 두 번째가 아니고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겸손한 수사가 아니라 깊은 영성에서 나온 진심의 고백입니다. 영적인 성장 과정 속에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백은 더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말씀합니다. 몇 년이 지나 에베소서를 쓸 때 본문에서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남긴 고백은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사도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또 시간이 되어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성도와 또 비교합니다. 죽음을 앞두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바울의
영성입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영성인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인간이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한 모든 이런 선조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은혜를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고 성육신하고 더 겸손해지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깊을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입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맡기십니다. 은혜를 아는 겸손한 종,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며 또한 그 비밀이 어디에서 드러나는지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먼저는 교회는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계획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계획입니다. 인류 역사 내내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어느 철학자도 어떤 지혜자도 영적인 존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었던 교회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또한 주인과 종이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배경도 신분도 상처도 각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감추어졌던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개인 몇 명을 구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을 다시 묶어 하나가 되게 하는, 온 인류가 하나가 되게 하는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실제로 구현되는 장소, 그 비밀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어디인가?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꿈이 현실로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본문에서는 교회는 천사들도 놀라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그 놀라운 말씀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이 지혜를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고 싶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보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영적 세계의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놀랍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탄생 전에 누가 와서 그 비밀을 알려줬죠?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는 천사들을 동원하지 않으십니다. 초월적인 계시로 직접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는 초월적인 역사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영적인 존재들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알리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전시하는 무대로 선택하신 것, 그것이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영적 존재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상처도 많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지? 서로 용서하고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연합할 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때, 낮은 자를 세우고 약한 자를 품을 때,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온 우주를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깝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나를 택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아깝겠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이런 교회를 위해 함께 꿈을 꾸는 것이 손해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꿈이 아니라 교회가 꿈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이 꿈이 아니라 교회가 꿈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보다 더 소중한 비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세상과 우주 앞에 증명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함께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단순히 주일에 모이는 모임의 일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온 우주에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과 하늘의 권세들은 우리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고 베풀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 될 때 세상과 하늘의 권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것으로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세우시고 부르신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꿈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꿈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